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따라 좌우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를 떠난 이후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신 광야를 옮겨왔지만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마실 물이 없자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2절 말씀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가자 미래에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두려워하여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을 만나자마자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생수의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그 생수로 인해 온 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갈이 흡족하게 해소됐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만나와 말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주지 않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78편 15절 말씀에는요,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모세가 쳤지만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분은 구름 기둥 속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만일 구름이 사라졌다면 그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죄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임재를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항상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7절 말씀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계시는 임재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히 생긴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로 알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같은 시기에 그리고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때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서 약하고 피곤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명하여 각 지파에서 군사를 선발해서 그를 지휘하여 원수를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10절 말씀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왕궁에서 전쟁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군인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러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가장 막강한 무기를 가진 군사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 용사이신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원수를 공격하는 동안에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에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이 진행될 때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을 때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더니 원수 아말렉은 패주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면 들으시고 계속 이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아말렉의 능력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영혼 구원의 성공과 하나님의 사업의 형통함도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결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혼자서 싸우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싸우십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구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후전적인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원수를 격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로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영혼을 권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기도만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찾으러 나갈 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도록 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됩니다. 두드리면 그러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지휘관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친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니스란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깃발을 높이 든 것은 깃발 옆에는 군대 장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그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상대가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교만한 세력은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놀라운 기적을 알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감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이적을 조롱했고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조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횡포를 자행해온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40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도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아말렉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존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도 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적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님 이편에서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설 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릴 수 있는 그의 만날 될 수 있도록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